예, 97문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찬을 우리가 이제 제일장로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몇 개월간 시행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믿음이 더 강화되게 되고, 그래서 죄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그러한 그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을 더 돈독히 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양식만 알고 있는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더욱 이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러한 또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또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성찬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답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요구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요구된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그 효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마시고 먹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은혜를 누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제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죽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또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는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참여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참여하는 그 성찬을 시행할 때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분명히 명백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를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범했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예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떡을 함께 나눠 먹는 시간, 포도주를 먹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애찬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와 떡을 갖고 왔으면 그것을 함께 거룩한 예식을 시행함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간식 먹는 것처럼,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는 거룩한 예식으로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서 많이 자기들만 먹고, 또 늦게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갖고 올 것이 없으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이미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앞 1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는 그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분별해야 됩니다. 성찬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죄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러한 상태로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게 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은 아닙니다. 그건 떡이죠. 근데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거죠. 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실제 피가 아니죠. 그건 포도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믿음으로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제적입니다. 상징이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떡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찬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믿음에 힘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더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그냥 기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데 영적으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먹게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동일하게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 더욱 충성하는 마음과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령께서 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서의 아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로 또 참여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찬이 끝나면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더 전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너희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성찬을 행한 이후에 어떤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주님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다음에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케 하신다라는 믿음 없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없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심 없이 하나님을 더욱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 없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평상시에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다가 참여하는 경우 그렇죠. 이렇게 평상시에 마음대로 죄짓다가 딱 교회 주일만 이렇게 옷 잘 입고 교회 오는 거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일상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경우, 성령의 교통에 대한 믿음 없이 참여하는 경우, 성찬 때에 불손하며 무례하게 참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이로 인해서 주님의 노를 격발시키고 현세적인 것에 대해 신령한 것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찬에 대한 이해 없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없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형벌을 받았어요. 물론 이 형벌이 구원이 취소되는 그러한 형벌은 아니지만 아주 두려운 형벌을 받았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믿음 없이 사랑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것을 참여하고 또 그 성찬을 통해서 이제 형제 자매가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성찬을 아주 더럽혔죠. 그래서 30절에 있는 대로 약해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병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음에 이른 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약해지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도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게 되는데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경건하게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귀한 성찬을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우시고 믿음이 강해지게 도우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는지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성례인 성찬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잘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